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혹시 놓고 온 친구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슬픔에 빠져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삶이 달라졌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너의 인생에도 반전이 있다. 역전이 일어난다. 부활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오늘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우리 삶의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이요 우리의 본질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나왔사오니 오늘 큰 기쁨과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도 주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예배하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분반마다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찾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주일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며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와서 그런가 뭔가 마음이 차분하게 딱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축제입니다. 축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축제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무덤에서 일어나신 부활하신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동참한 여러분들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이 뭐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다시 살아났으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도 다시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이 부활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이고요. 핵심이고 하이라이트인 줄로 믿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이 부활의 의미를 잠깐만 목사님이 요약해서 말해줄게요. 고개 들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단지 신비한 사건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어느 종교에나 심지어 이단 사이비 교주도 확인되지 않은 미학인 사실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유혹하고 미혹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주님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옛날에 원불교 재단의 중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는 이제 종교와 원불교라는 수업 시간이 있고 또 그 법당에 가서 이렇게 법회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 소태산 대종사가 이 김일성하고 맞짱을 뜨는데 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등 뭐 별별 이상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다 지어낼 수 있어요. 신비로운 거. 우리 왜 옛날 그 고대 그 나라를 건국한 인물들 보면 막 태생부터 막 신비롭잖아요. 그죠? 아래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주몽인가요? 그렇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신비로운 사건으로만 여긴다면은 놀랍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후대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아름다운 것들이 가미돼서 좀 많이 포장됐나 보다.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요. 자, 예수님께서 쇼를 하신 걸까요? 일부러 멋있게 보이려고 막 비참하게 죽었다가 짠하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단지 그런 극적인 효과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속담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죠.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거를 보실 수가 없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대신 죽어주시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권세 아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 사망은 누구의 권세죠? 사탄의 권세.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일단 3일 동안은 표면적으로 3일 동안은 사탄보다 세 보여요? 약해 보여요? 갇혔잖아. 사망에 갇혔잖아. 무덤에 갇혔잖아.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다, 안 상한다? 미치겠다, 안 미치겠다? 미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실 만큼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셔도 자존심이 상할 만큼 지옥까지 내려가실 만큼 그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옆 사람 보면서 너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그냥 단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굽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언제 예언을 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이게 뭔 소리?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태어나시는데 창세기 예수님이 어디 나오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추방하시기 전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뱀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 너는, 그러니까 사탄 너는 여자의 후손에 뭐를 상하게 할 거다? 아니,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날려버릴 거다. 그러니까 헤드샷이죠, 헤드샷.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 알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 뭐 사라가 이삭을 낳고 리브가가 야곱을 낳고 이런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가부장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죠?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지구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맺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진짜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니까 성취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뱀은 뭐예요? 사탄이잖아. 사탄은 예수님의 뭐를 상하게 하는 거야? 발 뒤꿈치.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상하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게인 사망의 권세 아래 예수님을 가둬버린 거예요. 이때 사탄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 이제 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사탄이 구약의 역사, 신약 역사를 통틀어 주구장창했던 일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하려고. 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내 머리가 날아가니까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하려고 씨를 말리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요. 모세 때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를 다 씨를 말리게 하고요. 하만 에스더 때는 하만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하고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전부 다 남자애들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을. 뭐 하라고? 여자의 후손 오면 안 돼. 여자의 후손 오면 안 돼. 근데 사탄의 계획은 반드시 항상 실패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훨씬 크고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제 사탄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마지막 발악이 뭐예요? 내가 먼저 선빵을 때려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의기양양했다고. 내가 이겼다. 예수도 별거 없네. 하나님의 아들도 별거 없네. 그런데 이게 웬걸?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내가 사탄보다 힘이 없어서 약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야만 승리하는 그 비밀. 사탄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사망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 주님이 친히 무덤으로 들어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잡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사망. 누구도 이 사망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깨트려 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할렐루야. 사탄의 머리가, 사탄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박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거니까요.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도 우리를 함부로 볼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느니라. 아니 사자 밥으로 던지고 불태워 죽이고 피부 껍질을 벗겨 죽이고 별의별 예수 믿는다고 별의별 잔인하게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죽어도 찬양하며 천국 문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런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진리,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줄게요. 어떤 친구들은 아니 목사님 그럼 사탄이 머리가 박살났으면 죽었겠네요? 없어졌겠네요? 근데 오늘날에도 사탄이 역사를 한다 안 한다? 사탄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을 한다 안 한다? 아예 거짓말이네. 그러면 사탄은 안 죽었네. 자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뭘로 상징되죠? 뱀. 뱀 죽여봤어요? 뱀을 죽이려면 뭐를 깨트려야 될까? 머리를 깨트려야 돼. 머리가 완전히 뭉개진 뱀이 바로 죽을까? 뱀이 쉽게 죽을까? 뱀처럼 생명력이 질긴 게 없어요. 머리가 박살이 나서 아무 기능을 못하지만 몸통은 계속 꿈틀거려요. 오늘 우리가 무서워하는 어둠의 권세, 세상 통치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무섭고 두렵지만 이미 머리가 박살나버린 다 죽어가는 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틀거리는 역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데 사실은요, 따라합시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마지막 발악하는 거 지금 말세잖아요. 말세. 사탄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박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가 깨진 뱀이에요. 우리를 물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어요. 걔네는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할 뿐이야. 근데 우리 혼자 지레 겁먹어가지고 어떡해. 예수님이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러니까 부활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거거든요. 너는 이제 죽어도 나와 함께 살 거야.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쁘게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무덤에 계신 예수 찬양합시다. 우리 부활하신 주를 크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주 주세요. 반주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반주 주세요. 세게 박수치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무덤 이기신 둘셋.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아멘.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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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나의 죄와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마류의 주. 찬양할까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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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다시 찬양 한번 더.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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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베이스 소리 껴준다. 베이스 부활하신 우리 주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베이스 더 기뻐 올려주세요. 베이스. 찬양해. 아멘. 주 기쁨으로 예수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해. 입을 안 벌리는 친구들이 있네. 동찬을 찬양하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정말로 기쁘세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크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다시 살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부활?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그림. 목사님은 이게 그려지던데 부활 딱 하니까 부활. 국민할매 김태환 아저씨가 생각이 났어요. 왜 이름이 부활일까? 근데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참 알게 모르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박주영 부활의 신호탄, 최희섭 부활 홈런포를 쏟아, 뭐 이런, 아니 예수님이 너무 많아. 박주영도 부활하고 최희섭도 부활하고. 자, 우리는 언제 주로 부활이라는 말을 쓰죠? 깊은 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깊은 슬럼프에 빠졌던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와, 부활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은요 좀 어려운 한자를 쓰는데 이 부자가 사실은 복자입니다. 반복할 때 그 복자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부자가 되거든. 다시 살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던 상태가 살아나는 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회생이라고 하죠. 회생, 소생 이렇게 말을 하죠. 어쨌건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활의 전제 조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래부터 살아있으면 부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부터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막 행복하고 막 날랄라고 살면 부활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부활은 누구한테 필요해?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 전혀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삶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아니, 한 달이 지났는데 야자가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이놈의 야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로 막 화가 나서 미치겠어.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3들이 이제 수능이 200 며칠 앞으로 다가오니까 막 벌써부터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학교에서 친구들도 나를 떠나가고, 공부를 해도 성적은 안 오르고, 선생님과 엄마는 잔소리만 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도 안 되고, 막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혹시 이런 답답함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괜찮아.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리가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절망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 지나고 있다면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면서 예수님 나도 부활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뻐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축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기뻐했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부활을 연례 행사처럼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면은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가 막 살아날 것 같고요, 예수님처럼 내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막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감정적으로만 찬양하라고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나가는 순간 부활이 소멸돼 버려요. 다시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 버려요. 왜 그런지 원인을 진단해 볼까요?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서이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과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정말 잘하셨어요. 훌륭하세요. 박수 쳐드릴게요.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셨고 나는 나고. 혹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혹시 여태까지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삶에 부활의 생동력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정말로 기쁜 날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막 웃어야 될까, 울어야 될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기쁜 부활의 아침에, 이 기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부터 엉엉 울고 있는, 서럽게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이 아니고 11절이요. 11절 시작. 자, 마리아가요, 무덤 밖에 서서 엉엉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죠?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10절까지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이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들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그냥 그 무덤에 장사 지낸 채로 안식일을 지키고요, 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마리아가 빨리 예수님 무덤에 가서 이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시체에 동이 트기도 전에 출발을 해서 무덤에 갔더니 세상에, 그 무덤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봉분을 쌓는 무덤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덤은 굴을 파고 그 속에 시신을 안치려고 돌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문을 닫는 돌무덤 알죠, 여러분? 돌무덤. 근데 세상에 그 커다란 돌 막았던 그 무덤 문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져 있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너무나 놀라서 경황이 없어서 정신없이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막 소리를 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불이 나게 달려와 보니까요, 와, 진짜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는데, 사실 이제 이 앞에 스토리도 한 가지 설교가 나올 수 있지만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베드로는 이렇게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젊으니까 달리기는 빨리 가서 일찍 도착을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베드로는 늦게 와서 바로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잘 개켜져서 다른 쪽에 탁 쌓여져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시체를 도둑질한 게 아니고 누가 시체 도둑이 그 수건 빼가지고 잘 개워놓고 세마포 벗겨서 잘 개워놓고 시체만 그런 도둑이 어디 있겠어요? 있겠어요? 이 뭘 보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 마치 자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불 개잖아요. 안 개는구나. 표정을 보니까 엄마가 개워주지. 마치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 시신을 쌌던 그것들이 잘 개워져 있는 모습,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왈칵 나는 거야.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에 죽으셨는데 정말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는 경황이 하나도 없고 뭐 부활이고 뭐고 몰라. 그런 거 뭐야 부활이 먹는 거야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놀랍고 궁금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상하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시체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중요할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만 들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비참하게 살았겠어요? 아무 소망도 없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병에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린 거죠. 인생의 비전이 생긴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전부였어요. 예수님 뒤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누구보다 아마 서럽게 울었던 게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예요. 왜 저 좋으신 분을, 왜 저 훌륭하신 분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고 가장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저렇게 십자가에 죽이는지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리아의 모든 소망도 끊어졌어요. 살 소망이 사라졌어요. 이제 나 어떻게 살아? 나의 전부였던 주님이 사라졌어.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마리아가 사랑했던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집착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무엇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병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할렐루야. 자, 아침 일찍이 향품을 가지고 간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마리아의 유일한 마지막 삶의 의미는 내가 주님 가시는 마지막 길이라도 잘 준비해야지. 요즘 무슨 보람상조 이렇게 선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넣고 향품을 바르는 이유는 시신의 부패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악취를 제거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돌보는 일. 그게 마지막 남은 삶의 의미라 얼마나 그게 간절했으면 안식일 끝나자마자 새벽 동트기도 전에 무덤으로 간 거죠. 그런데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당연하죠. 주 예수의 시체가 어디 있어요? 살아나셨는데. 할렐루야. 주 예수의 시체는 원래부터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거야, 죽을 거야 라고 적어도 3번 이상 말씀을 하시면서 꼭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 잊어버렸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더라면 그 말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혹시 잊어버렸더라도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본 순간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정상이야? 이야, 예수님 살아나셨나 보다. 가슴이 뛰어야 돼. 막 속에서부터 막 울컥울컥하는 뭉클한 것들이 막 올라와야 정상인데, 이 여자들은 지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기뻤더라? 근심하였더라. 근심하였더라.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 사람 예수, 자기가 아는 것, 다시 말해 자기 삶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죠.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에게 있어 지금 삶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빼앗겨버린 상실감과 소외감과 그 고통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나의 전부인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분노와 고통과 슬픔이 그녀의 정서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시체만 찾는, 시체만. 우리도 그래요.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친구가 날 배신하면 자살해요. 대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수능 점수에 좋지 않게 나오면 자살해요.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삶의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울던 막달라 마리아가요, 울면서 고개를 굽으려서 그 무덤 속을 다시 한번 혹시나 해서 들여다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좀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나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이 무덤 안에 이제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아무도 없어요. 근데 펑펑 울다가 혹시나 해서 또 이렇게 굽으려서 울면서 이렇게 봤더니 누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본문 1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께서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요. 할렐루야. 그 빈 무덤에 누구를 봤어요, 마리아가? 와, 놀라워, 안 놀라워요? 엄청나게 놀라운데 목사님은 이보다 더 깜짝 놀란 게 그 천사를 본 마리아의 반응이 더 놀라웠어요. 아,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뭐지? 누구세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마리아는요, 아, 뭐야, 천사네? 천사 뭐야, 시체 어디 갔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마리아, 빈 무덤을 보고, 그래도 이 느낌이, 필이 안 오면은, 천사 정도 봤으면 이제 필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근데도 여전히 울어, 안 울어? 여전히 울어. 천사들이 어이가 없어요. 아니, 기껏 등장을 해줬더니, 기껏 마리아의 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다시 살리기 위해 기껏 등장해가지고 멋있게 딱 앉아있었더니, 천사를 보고서도 본체만 채 놀라지도 않아, 이 여자가. 계속 울기만 하니까 천사가 어이가 없어. 멘붕에 빠져가지고. 왜 우냐? 너 왜 우냐? 물어보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시체 못 봤어요, 시체. 천사들한테 지금 뭐 찾고 있어요? 시체 달래, 시체. 예수님 시체 누가 옮겨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고. 천사한테. 제정신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야, 제정신. 안 보여, 안 보여. 내 삶의 문제가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천사도 안 보여. 빈무덤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심지어 천사하고 이야기하는 동안 마리아의 뒤에 누가 와서 딱 서세요? 자,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죠. 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픈 상황이야. 웃기면서도 슬퍼. 슬프면서도 웃기고. 막 시체 찾으면서 우는 마리아. 천사들에게도 시체 내놓으라고 막 하소연하는 마리아의 뒤에 누가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뒤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알아봐요? 제정신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시체 좀 달래요.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코미디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고 당신이 옮겼으면 예수님 시체 좀 달래요. 내 삶의 문제가 그렇게 큰 거야. 예수님의 부활은 나하고 부활을 하셨거나 말았거나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요즘 유행하잖아. 부활 나 그거 모르겠고,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 큰 거야. 시체 내놔요, 시체.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살아생전의 모습과는 변화된 다른 변화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는요, 우리가 자신의 삶의 문제에 집착했을 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은 시체를 찾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시체를 찾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우느냐? 다음 구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뒤에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왜 울고 있니? 왜 슬퍼하니? 내가 부활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문제가 뭐였어요? 시체를 찾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해결됐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죠. 친구 관계 때문에 골머리 썩는 친구들이 있고, 용돈을 못 받아서 돈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 걱정이 많아요.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고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이혼한다 그러고 그래서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울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느냐? 할렐루야.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를 맞이하면서도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좋은 분이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부활하셨을 거예요. 믿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삶에는 근심, 걱정, 고통이 가득하다면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했을 뿐이죠. 진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은 예수님 부활하신,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내 문제도 해결됐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다면 바보예요, 천재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바보가 될 순 없다. 바보가 되지 말자.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눈을 가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한 걸음만 집으로, 학교로 한 걸음만 옮기고 나면 여전히 내 표정을 굳어지게 하고 내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울고 있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 음성 들려주실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박주영도 부활하고 최희섭도 부활한다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가 부활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문제는 여전히 크죠,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마음이 슬플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주에 고난 당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살아났을 때 제일 처음에 얼굴 보고 싶은 낯짝이 누구일까? 나 같은 빌라도 멱살 한번 잡아보고 싶을 것 같아.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나 같은 베드로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 야, 베드로 뭐라고? 죽어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야, 너 난 욕도 하더라.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서럽게 울고 있는 연약한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눈이 떠지거든요. 예수님 하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와라 껴안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만지지 마라. 나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어.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로 올라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인데 걸음을 멈추시는 거죠. 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가 울고 있으니까. 그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야, 너 왜 우니? 네 눈에 눈물 닦아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잖아.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잖아.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나에게도 오늘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 왜 울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위해 구원을 다 이루었잖아. 나를 바라보면, 부활한 나를 바라보면 네 인생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슬픔투성이, 상처투성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눈물 골짜기, 너의 인생도 반드시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 보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영상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여사랑과 인사합시다. 부활을 살아갑시다. 불 꺼주시고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반주 시작하시고요.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부활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공허한 순간이 찾아오죠. 좌절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낙심도 찾아오죠.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부활을 나의 삶으로 살아낸다면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울고 있나요? 따란 생각에 눈물 짓나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촛불처럼 그대의 한숨 상한 갈대 같은 그 마음 주님의 선한 손 그 큰 사랑 주님 곁에 그대 이끄시리. 조금 빠르게. 폭풍 속에서 주가 다가오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주가 낚아주
울고 있나요? 혼자란 생각에 눈물 짓나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촛불처럼 우리 인생이 이러할지라도 그대의 한숨 상한 갈대 같은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선한 손 그큰 주님 곁으로 당신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폭풍 속에서 주가 다가오시니 주가 닦아주시니 그대 누구 주가 안아주시니 영원한 주님 그 품 안에 다가오시리 주가 울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시니 좌절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삶으로 살아냅시다. 주님의 부활을 나의 삶으로 받읍시다. 영원한 주님 그 품 안에 그 품 안에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나의 삶과 부활이 전혀 상관없이 살지 않도록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어떠한 낙심과 고통이 찾아와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활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을 읽고 기도합시다. 주여